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저희 고모부가 계셨는데 아주 몸집이 육중하고 씨름 선수였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그는 나는 못 간다고, 이 가정을 두고 내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좀 미루어 보려고요. 이 죽음을 좀 연장해 보려고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걸 고증하고 있고 우리의 그 선배들이 고증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증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해야죠. 하루 종일 수고해야 돼요. 그죠? 또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자면 또 잠을 일어나서 또 나가서 일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끝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계단이요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빨리 얼른 좀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소원했어요. 예. 지난 주일에 예배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 설교를 2부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축된, 교회도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그 날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당신 가는 날짜를 압니까? 물어봤더니 다 모른대요. 2부도 마찬가지. 누구도 몰라요. 혹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날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이 있더라고요. 가는 날을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장례식 순서지에 순서를 자기가 다 당신이 다 정했어. 설교는 누가 하고 사회는 누가 하고
고인 양력은 누가 하고 축도는 누가 하고 다 정해놓고 갔어요. 그대로 그날 돌아가시니까 그대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예수님은 부자와 오늘 나사로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멘. 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땅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너무나 물질이 넘쳤어요. 물질이 많은 게 꼭 축복일까요? 그 물질을 쓰는 재미에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없는 부여는 저주요. 저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부자는 저주라고요, 그게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부자인데, 그러나 이 부자는 세상 것 누리고 쓰고 쾌락하고 이런 재미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부여하든 가난하든 가든지 간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을 즐길 줄만 알았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철저히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준비를 잘 했던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지만은 엄벙덤벙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준비하지 못해서 믿지도 못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참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기 개인의 여러분 즐거움만 추구했고 쾌락만 추구했을 뿐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대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뼈다귀나 이런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이 거지조차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이 부자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버린 그런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기와 그리고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영양실조거든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면서 이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 가족이 나오지 않아서 가족이 없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으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믿음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현실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힘든 삶을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데,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가난한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히 중요한 조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우리 조상이 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의 때는 그 누구도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죽음은 예고 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짧은 거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프랜을 세우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가면은 서서히 자기 주변을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거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준비하며 삽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젊은 층들은요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를 한번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남은 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으로 치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모세 선지자는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과 이 죽음이 매일매일 내게 다가온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일부 예배 때 다 돼 있는데 그럼 왜 빨리 안 뜨죠? 시작. 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게 하시고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귀한 날 허들의 물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말게 하시고 헛되이 이 시간을 보내지 말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해달라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나머지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 것이냐, 이걸 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왕도 그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진시 황제에 대해서 잠깐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가 최초의 황제 중국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절대 통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젊은 사람인데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벌인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대토목공사가 하나 있는데, 진시황제가 했던 대토목공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 저는 그 보이지도 않는 구불구불 돌아서 보이지 않는 그 끄트머리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좀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아유 그만 가자 그러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만리래요, 만리. 그것을 전부 토목공사를 프로젝트해서 여러분 150만 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방궁을 70만 명을 동원해서 아방궁을 만들었고요. 예. 왕릉, 자기가 들어가서 죽은 후에 혹시 죽어서 들어갈 왕릉도 70만 명을 동원해서 왕릉을 멋지게 크게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공명이 있죠. 이 권세를 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이걸 좀 누리고 싶어서 불로장생을 위한 영약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지만 불로초가 있나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불로초를 구해.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왜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는 일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다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죠? 먹고 오셨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실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장을 하려고 파보면 해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뼈가 있는 것도 있지만 땅이 좋은 데는 다 붉은 흙으로 다 돌아가서 아무것도 뼈도 해골도 없어서 흙을 파다가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만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지식이 좀 있어서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밥 먹으러 오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은 또 제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지혜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육체예요. 얘가 영혼이에요. 이 육체는 일시적입니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병원비다, 먹는 거다,
입는 거다. 여자들 화장품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일시적인 존재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나 진짜 내 주인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죽일 수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한번 죽는 건 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로초를 기다리는 거요. 진시 황제가 10년도 못 기다렸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도 누구 하나 불로초를 구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10년도 안 돼서 진시 황제는 49세를 일기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진시 황제, 그런 권세를,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진시 황제도 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맡기세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부유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하루하루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탐욕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늘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하셨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씩 9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도 재산도 물질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내가 받은 은사, 재능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 두지 말래.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여기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꼭 잡고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물질은 날아가는 것이다. 물질은 날개가 달려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했어요. 100만 원, 예를 들었어요. 100만 원을 꼭 죽어도 안 써. 헌금도 안 해. 내가 잡고 있어. 그런다고 이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수술하게 됐어. 이 돈 안 쓰고 되나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어. 안 쓰고 100일째가 있나요? 물질은요 반드시 돌고 도는 게 돈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간다고요. 나간다고요. 그게 나가버려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세상에는 도적이 있어. 마귀가 너 물질 뺏어가. 세상이 내 물질을 뺏어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 너는 너를 위해서래요. 너를 위해서래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요 우리 코 묻은 돈 빼서 쓰는 분이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관 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만 원 다발을 넣어줘도 갖고 가서 쓸 데가 없어요. 글쎄,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아멘. 그 물질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써야 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똑같이 공평하게 찾아온다. 두 번째, 죽음 이후 예비된 세계입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우리가 죽을 때는요, 임종할 때는 소심판이라 그래요. 임종하잖아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숨을 딱 거둘 때는 내 영이 몸을 딱 빠져나가면 얘는 숨이 딱 끊어집니다. 그때가 참 중요하죠. 믿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뭐 카세트 같은 거 있을 때는 소망적인 찬송을 풀어주는 게 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있다가도 영감 있는 찬송 하나 탁 들으면, 또 은혜로운 힘 있는 설교 한 편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돌아가면서 가시는 분도 똑같아요.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양대학병원에서 위중에 계실 때에 혼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목사님들 내가 몇 분을 좀 친구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서 삥 둘러서서 그 앞에서 막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세상에 없도다. 그 찬송을 10번도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혼 상태에 있던 그분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깨나시더라고. 깨나시더라고. 여러분, 이 천국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순간이에요. 천사가 와서 딱 어깨,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 영을 딱 끼고 쭉 올라가죠. 저는 그런 세계를 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저 경험으로 봐서 임종할 때는 천사가 셋이 내려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한 천사는 인도하고 두 천사가 딱 어깨 이 겨드랑이를 깨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니까 이제 고통도 끝이고.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절대로 자살하지 맙시다. 내가 항상 이 자살을 거꾸로 읽어볼까요? 시작.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지워버려야 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인기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지 무슨 믿음 가졌겠어요? 가진 돈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중간 지점은 없다. 없어요.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미국 코너스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코너스턴 교회 담임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저서 중에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장소, 고통과 불과 어둠과 통곡이 있는 곳으로 누누이 경고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옥을 인지하고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누누이 주님이 끔찍한 장소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 책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굴 속에라도 들어가서 믿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수고와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천국을 절대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고통 지나고 나서 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일고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이 배가 잔잔한 항구에 도착할 것을 믿고, 나의 영원한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항구인 것을 믿고, 아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곳,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위로와 상급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잘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포기시키지 못할 만한 하늘의 소망이 있사오니 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나의 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특별한 공로를 세워야 하고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어떤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끝이에요. 다른 어떤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산홍이니 이런 것들.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믿게 해?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나 빠져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돈도 없었어요. 거지였으니까요. 건강도 없었어요. 재물도 없었어요. 돌봐줄 가족도 누구도 없었지만은, 거지였지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이슈는 뭐냐?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그곳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을 믿는가 안 믿는가 금방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아, 이건 치자나무네. 아이고, 이건 오이나무구만. 열매가 없어. 그래서 꽝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이래야 먹고 살아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또 질병과 가난이 사람을, 이게 아담의 저주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따라다녀요. 그러나 천국은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가난,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실까요? 지난주일에도 본 것 같은데 빨리 띄워줘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우리는 천국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수고의 짐을 다 벗는 거예요. 자유로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멸시하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그리고 병들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영원한 불못이 있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곳에 가게 되는데, 세세토록은 영원이에요. 세세토록 밤낮,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해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절대 거기는 가지 맙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 치마 붙잡고 따라가는,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구원은 각각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각각이다.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도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 감옥이 있듯이 저기 내세도 감옥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은 원래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던 곳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일생을 종노릇하며 따라갔던 그들도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었던 마귀에게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랬으니 여기서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 버리니까 영원히 분리가 되지요.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갔어요. 절망 중에 외칩니다. 물 한 모금에 자비를 구해요. 거절당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는 몰라서 여기 왔지만은 내 형제들 모르는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좀 천국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여기 중에 누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야. 거기 있는 전도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 준다 할때는 그들이 믿지 않아. 여러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부모,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가 와서 얘기해 준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을 당하게 되죠. 한 번은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합동측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자기 장모님이 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정말 천국이 있는가? 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신성종 신학자입니다. 신성종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 신목사님이 장모님에게 자세히 얘기해 줬지만은 그러나 자신도 마음에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학자요 목회자지만. 그래서 매일 한 끼씩을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루에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목사님에게 어느 날 8일 동안을 계속해서 환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팀들이 다 거기다 그 독후감을 다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목사님이 환상으로 본 지옥은 전체가 불덩어리들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에? 연기가 가득하고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유독물질이 배출이 되어지고 음식이 있어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그래서도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해. 사람들이 다 깽깡 말라가지고서 뼈만 앙상하게 다 남았더래. 예. 그런 곳이 지옥이더래요. 또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12줄의 대형을 이루어서 그 대형들이 12줄이더래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파장이 넓어가면서 쫙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형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맨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맨 앞에 줄에는 순교자들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맨 앞에 대형 줄이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첫 번째 줄에 서 있더래요. 두 번째 줄은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영혼을 많이 건진 사람. 아멘 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도 없애고 천국도 없애실까요? 아니요. 중세시대는요, 열병으로요 무지무지 죽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호열자라고 하는 열병 때문에 무지무지 죽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천국과 지옥은 여전히 존재야. 코로나 한다고 믿는 거 포기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두 번째 팀이더래. 두 번째 줄 대형, 두 번째 대형. 세 번째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몸소 주님의 사랑을 몸소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로하여주고 목회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여섯 번째는 오늘 성가대가 좀 위로가 되려나 모르겠네. 오늘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가대 하도 이게 또 늘어나가지고 이게 교회 또 이제 집합 명령 또 이거 또 금지하고 뭐 막 난리니까 또 이 근처 용인 뭐 이 근처에가 또 난리들이니까 성가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고 오후 예배도 빵도 준비했고 음료수도 준비했는데 이때 나갈 때 받아가기는 하세요? 오후 예배는 없어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빵은 받아가세요? 대답을 하래. 아니 나 혼자 먹지 뭐. 100몇십 개 사놓았는데. 오후 예배 없어요 오늘.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자, 평생 여섯 번째 줄에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 평생 성가대로 수고한 사람들. 성가대는 아멘도 안 해. 성가대는 아멘도 안 하지. 요번 여섯 번째 대형 주일학교와 참 성가대로 수고한 사람들이 그 줄에 서 있더래요. 일곱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곱째 줄에 있더래요. 여덟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와 선교사들이 그 여덟 번째 줄에 있더래요. 아홉 번째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들과 그런 목회자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아홉 번째 있더래요. 열 번째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직분을 받고 우리도 올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우려고 그래요. 세운 지가 오래되고 또 마땅히 권사가 될 분들이 안 되시, 지금 계시 집사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평생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한 집사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거기 줄을 섰더래. 할렐루야. 11번째로 믿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섰더래. 끄트머리.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마지막 12번째,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잠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섰더래. 끄트머리에.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도 책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애착 가지지 마세요. 영원하지도 않고 갈 때 다 두고 갑니다. 통장도 두고 가고 여러분이 타던 차도 두고 가고 여러분이 살던 집도 침대도 신고 있던 신발도 벗고 갑니다. 애착 가지지 마세요. 탐욕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탐욕을 내려놓자.
아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 자그마한 교회 양벌리 골짜기 백마산 기슭 아래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꼭 여기서 만났던 것처럼 천국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분도 떨어진 무화과를 탁시라 그러는데, 우리 대초, 나 보니까 바람에 대초가 많이 떨어졌던데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위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천국의 이 어려운 시대에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의 설교들 목사님들이 안 한대요. 안 해요. 별로 없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천국에 대한 설교했사오니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꼭,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돈 많이 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꼭 필요한 거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시간에